예레미야 51장 5절에서 10절을 교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꼬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그들은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이 되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혼혈되니 이로 말미암아 몰라 그 감사절을 위하여 죄악을 구하라. 꼭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여 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여호와께서 우리 고기를 끊어내셨으니 보라 시온에서 우리 많은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죄에 대한 징벌을 내리시지만 결코 버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거역함으로 죄과가 땅에 가득하나 그러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버리진 않는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과 유다는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버림받은 호라비라는 표현을 어떻게 다른 번역도 없거든요. 이 말이 버림받지는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옛적에 하나님이 다윗에게도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성전 지으려고 할 때 다윗에게 짓지 마라 그러죠.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참 섭섭하겠습니까?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너희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아 다윗에게 줬잖아요.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네 후손한테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러니까 네 몸에서 날 씨가 성전 짓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가 못 짓는다고 해서 너무 섭섭해하지 마라. 네 후손이 지을 거다. 그리고 절대로 사울에게서 빼앗은 것처럼 너희 집에서는 빼앗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그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주십니다. 그럼 거꾸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패하여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포로 상황이니까요. 특별히 바벨론의 파멸에 대한 선고는 역사 중 어느 날에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종말의 사건까지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라 합니다. 이중적인 예언들이 있죠. 유다 아하스 왕 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유다를 치러 왔어요. 그때 이 전쟁이 너무 힘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징조를 준다고 했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때 줬단 말이에요. 역사중 그때 준 징조였어요. 그때 처녀는 동정녀 마리아 같은 여자는 아니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는 바로 그 말씀을 갖다가 얘기했다고. 진짜 처녀가 잉태하는 것이 오늘 여기 이루어졌다고. 근데 그건 아하스 왕 때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하스 왕 때는 하나의 예표고 진짜는 여기 있다는 얘기죠. 왜? 천사가 직접 그리 말씀을 했으니까, 말을 했으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를 사로잡고 있었던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그 무너짐이 훗날에 있을 바벨론이라고 불리는 그 나라, 그 체제의 무너짐을 동시에 예언하고 있으니까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이렇게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니까 패해질 것이니까 도망하여 나오라 그럽니다. 이거는 앞에서도 읽어본 적 있지요. 자기 생명을 구원하라. 히브리 말로 하면 네 혼을 구원하라 이런 말입니다. 거기 있으면 같이 죽으니까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문제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끊어진다. 왜? 지금은 하나님이 보복하는 때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하나님이 보복하는 그 땅에 있는 사람은 죽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있으면 죽는 겁니다.
이사야 61장 1절 2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와의 은혜가 비쳤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여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억눌린 자는 자유케 하고, 이게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오셔서 처음 설교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주의 은혜가 너에게 비쳤다. 오늘 이 말씀이 너에게 응하였다 하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안 읽었다 그랬어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신원하는 날을 선포한다 그랬어요. 신원, 원수를 갚아주는 날. 그걸 안 읽었다고. 일부러 안 읽은 거예요. 왜? 처음 오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안 읽었다고. 근데 이 말씀은 메시아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본인이 메시아인데 왜 뒤를 안 읽었냐? 그거는 처음 육체로 올 때 할 일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할 건 할 건데 다시 올 때 할 일이므로 그 부분을 안 읽고 은혜의 해까지 읽고 오늘 이 말씀이 너에게 응하였다고. 지금 나 보고 있지? 그럼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진 거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남은 게 원수가 없는 거죠. 바로 지금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원수가 없는 때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 원수를 갚는 땅에 있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라 그런 겁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바벨론이 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18장 1절에서 6절까지 잘 읽어보면요. 큰 성 바벨론이야 무너졌다 그럽니다. 천사가 막 소리를 칩니다.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그러니까 온갖 악령들은 이 동네 다 모여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체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느니라. 이렇게 천사가 소리치는데요. 바로 지금 이 바벨론의 말씀 똑같습니다. 우리 뒤에 읽어보면 또 보세요. 7절에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람을 미치게 하는 성이에요. 미혹한다. 빠지면 못 나와요. 스스로 취하여 망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자기만 취하는 게 아니라 술 친구라 그러죠. 옆에 사람 꼭 끌고 와서 술을 진탕 마시게 해서 돌려보내는 그런 인간들이 있죠. 그런 것처럼 옆에 사람 꼭 우상에 절하게 만드는 사람, 그런 동네가 바벨론이었다는 겁니다. 여러 민족에서 술잔을 나누어서 취한다.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뭐 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미쳐버린 거죠. 적어도 술에 취해 있는 순간만큼은 사람이 미쳤다고 봐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미쳤다는 사람은 정신질환이 있어서 평생 그런 것이지만 술 마신 순간만큼은 미친 사람보다 더 험해요. 어제 아기 데리고 병원 갔다 오는데요. 비둘기들이 그 길가에 막 모이는 거예요. 보니까 어떤 사람이 토해놓은 거 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맨정신에 물론 뭐 속에 문제가 있으면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게는 어렵잖아요. 이 대학생들이 지성인들이라고 하는 애들이 그 대학가 주변에 얼마나 더러운지 모릅니다. 술에 취해서 미치는 그 모습들을 밤에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체제도 똑같습니다. 자기 혼자 하나님을 대제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 니므롯처럼 여러 왕들, 여러 나라들을 같이 미치게 하여 하나님을 대제하게 합니다. 문제는 미쳤다는 그랬으니까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대제하지 모릅니다. 최근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미국에 가면 우리나라도 그 전자산업이 이렇게 융성한 그런 도시들 있죠. 흔히 미국 그런 데 실리콘밸리라고 그러죠. 거기 가면 로봇을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이. 인조인간 로봇. 얼마 전에 사우디에서 로봇을 하나 만들었는데 여성입니다. 여성성을 갖고 있는 것처럼 생긴 로봇입니다.
사우디 같은 이슬람과 나름대로 보수 국가로 보이죠. 그 로버트한테 시민권을 줬다는 말이에요. 그 방송에도 나오고 유튜브에 나오고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사우디 같은 데가. 그런데 듣자 하니 말이죠. 그 인조인간, 그 로버트 여자애가 그랬대요. 나도 애를 갖고 싶어. 이런 것도 인터넷에서 녹화해갖고 또 돌리고 난리예요. 요즘 젊은이들 그런 거 보고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그 실리콘밸리에 한인교회가 있었는데 교인들이 주로 보니까 이 공학 박사들인 거죠. 물리학 박사, 막 전자 박사, 컴퓨터 박사 이런 사람들. 목사님이 그랬대요. 나 빼고 다 박사라고 그랬대요. 그런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왔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나 빼고 다 박사라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 이게 이 목사가 잘못한 거죠. 용기 있게 외쳤는데 외치지 못한 거죠. 실상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그 로봇 만드는 회사 다니고 있는데 로봇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한대요. 여러분, 불 때는 나무 깎아놓고 절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로봇을 자기들이 손으로 만드는 이 로봇, 와, 이 엄청난 작품. 근데 그것을 신격화해서 그 박사들이 말입니다. 떼거지로 모였고 그 로봇을 세워놓고 절을 한대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잘 보세요. 제가 작년에 여름 수련회 때 짐승의 표가 그게 추상적인 이야기도 아니고 순전히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랬어요. 경제적인 문제와 과학적인 이야기와 신앙의 이야기가 다 복합된 걸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사람들이 왜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들이 만든 로봇에다 절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있대요. 앞으로 세상은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먼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쟁입니까? 그런 사람들도 성경 공부할 때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샀다고 이렇게 쓴다니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미쳐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미쳐가고 있고 신앙이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다양성은 있잖아요. 네가 믿는 신앙이 조금 나하고 좀 다르고 내가 믿는 신앙이 네하고 조금 좀 색깔이 좀 다르고 요 정도의 문제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윗의 신앙과 요나단의 신앙은 조금 색깔이 차있지만 똑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에요. 아니 합동이고 고신이고 통합이고 옛날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는 거 똑같았다. 근데 지금 이런 파가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영이 사로잡고 있느냐.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성경 공부하고 그런 것 같은데 자기들이 만든 로봇을 절을 한다니까 그 앞에다가.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가 그걸 알고 외부 강사가 왔는데 그거를 얘기를 해준 거예요. 설교 전에. 여러분 살면서 이렇게 기가 막힌 이야기 들어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불교인 이야기가 아니고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진짜로. 이 정도 되면 나는 진짜 하나님이 벼락을 때려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봐요. 우리나라가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 똑똑한 인간들은 안 그럴 것 같습니까? 근데 왜 그 교회 목사는 그런 말을 못했을까요? 자기 밥줄 끊기니까 아무 말도 안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슨 벌을 받으라고. 차라리 살려면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나와야 되겠죠. 로봇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을 한다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쳤다고 살려고 하거든 나오라 그럽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 2절에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 포도주에 취했다. 근데 오늘 보면 7절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 여인이 있는데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성도들의 피가 가득하더라.
이 바벨론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깨어있으라고 우리가 말씀하시죠. 그죠? 깨어있으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된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말이 많잖아요. 굳게 서 있어라. 이렇게도 말이 되고요. 진리를 붙들고 있어라. 이런 말씀도 있죠. 근데 깨어있으라는 말을 생각해 보면 이 말씀하고 딱 매치가 돼요. 아, 술에 취해 있게 되는구나. 술 취하지, 그제 너희가 술에 취하지 말고 낮에와 같이 단정하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러죠? 아,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얘기고, 그리고 깨어있으라는 말이 그 말이구나. 술 취해가지고 미치광에 대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한지도 모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생각할까요?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 하리라. 때가 되면 사람들이 너를 죽이면서 하는 말이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주여. 요즘에 대학교 동아리에 말입니다. 섹스 동아리가 있답니다. 학생들 모임이 그런 게 있답니다. 용빈이 대학교 다닐 때가 되면 어찌 지경이 될지 정말로 경계에 경계를 다하고 근신에 근신을 다하고 대학생들 사이에 그 지성인들이라는 놈들이 하는 돈벌이가 뭔지 아십니까? 게이 아르바이트가 있답니다. 남자 동생이들 있죠. 그걸 아르바이트를 한답니다. 이게 대학생들 사이 유행이랍니다. 처음 들으셨죠? 저도 엊그제 처음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나마 참 걸러진 소리를 듣고 사는 신앙인들끼리 가까이 살다 보니까 이 세대가 어떻게 사는지 텔레비만 보니까 잘 모르는데 직접 현장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상상이나 하셨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 말씀에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바벨론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번에 그렇다면 바벨론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별일 없겠구나. 그 악행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꼭 붙들고 있으면 마치겠구나. 이리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본문은 그런 뜻을 준 게 아닙니다. 본문의 말씀은 세상의 불의한 자들을 하나님의 심판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정신을 차리고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도록 바벨론의 금잔으로 그들을 취하게 하여서 바벨론과 함께 멸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작정된 뜻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더 이상의 회개도 돌이킴도 불가능한 그때가 오기 전에 들을 귀 있는 자들은 속히 듣고 사망에서 와라 생명으로 옮기라는 말씀이고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바벨론을 이 만국을 심판하는 도구로 쓴다는 겁니다. 바벨론을 함께 싹 모아갖고 같이 집어넣어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바벨론에 붙어있는 놈들. 그 일을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한다고요. 어설픈 인간에게 바벨론 심판을 맡기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심판해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8절 말씀 보세요. 바벨론이 갑자기 나오자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상처를 위하여 유향을 구하라 혹 나으리라. 이거는 바벨론을 낫게 하라고 하신 말씀도 아니고 혹 나으리라 기대한다. 기대해봐라 이런 말씀도 아닙니다. 딱 느낌이 오죠. 죽게 된 상처인데 그게 유향을 바른들 낫겠냐 그 말입니다. 왜요? 갑자기 먼저 파멸됐다는 거잖아요. 갑자기 딱 떨어져 나가 버렸는데 그걸 어떻게 길 가다가 갑자기 뇌출로 확 쓰러져 갖고 거기다 넘어져서 뇌진탕으로 죽어버렸는데 거기다가 뭔 약을 쓴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사람이 바벨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그저 슬피 부르짖는 일밖에 없습니다. 악인이 죽었다는데 뭐 울 게 있겠습니까마는 같은 악인들한테는 큰 슬픔이죠.
악인의 우두머리가 죽으면 그 악인을 따라갔던 악인들도 웁니다. 어쨌든 우는 것밖에 이제 할 게 없습니다. 완전히 무너져서 다시는 못 일어날 것을 극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 우리 편, 네 편 나누지만 상대편이 보면 그쪽이 저기 편이고, 그죠? 우리가 우리 편이죠. 입장 바꾸면 똑같아요. 악인들도 자기들 볼 때는 자기 편이 죽으니까 슬픈 거예요. 마지막 때 바벨론도 이와 같이 갑자기 패망합니다. 천사가 뭐라 그러냐면 그러므로 하루 동안의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보세요. 똑같이 같이 음행하고 불을 쐈던 놈들이 울고 그러잖아요.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바벨론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돕지도 못해요.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자기들에게는 그런 성이었거든요.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그래서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9절에 바벨론에 거하던 유대인과 이스라엘 사람 중에는 자기들이 사던 곳이고 또 이미 정착에서 어느 정도 기반도 닦아놨고 살기에 제법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전쟁이 일어나지고 망할 때가 되니까 어떻게 이 나라를 좀 이 위기에서 구해볼 일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한 인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무너지고 나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다는 걸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서로 하는 말이 이거예요. 야, 이거는 우리가 붙든다고 바벨론이 버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도망가자. 그렇죠. 근데 그냥 도망가자는 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가 뭐라 그래요?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냥 도망갈 것 같으면 왜 고향으로 갑니까? 그냥 아무데나 하고 말지. 자, 이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고 시온으로 돌아가는 것이 옳다는 판단이 선 겁니다. 그렇죠. 이 지경인데도 못 깨닫는 사람은 진짜 사망 외에 그 사람에게 붙어 있는 게 없겠죠. 자, 말씀의 어조에서 느낄 수 있듯이 보세요.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태운 불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날 하루에 불이 타서 없어져 버린 것처럼 바벨론이 그렇게 망합니다. 역사 속의 바벨론도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장차 있을 바벨론이라 불리는 그 적그리스도의 체제도 왜 체제라 그러냐? 지원자가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뭇 왕들과 민족들을 미치게 해서 같이 끌고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방에 무너집니다. 10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때 이스라엘과 유다가 서로 권하는 말이 있어요. 오라 그럽니다. 오라. 시온으로 가자. 왜요?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시다. 우리의 의를 하나님이 이렇게 딱 우리에게 주셨다. 실제로 이스라엘과 유다에 무슨 의로움이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로마서 3장과 같은 맥락에서 읽으면 이해가 됩니다. 로마서 3장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말씀 다 아는 말씀이죠. 그리고 쭉 있다 보면 뒤에 말하면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리 하심이라 그랬다고요. 이 공의로운 심판 때에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이때에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한다고 했던 그 약속을 이루심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의 성취, 그 약속의 은혜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 그때 멸망하는 자들과 그 약속의 혜택을 받아서 돌아오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돌아오는 자들은 사람들이 볼 때 어떤 사람이에요? 의의 백성이라고 칭함을 받지 않겠습니까? 즉 하나님의 언약에서 끊어진 자가 아니라 붙들어 있던 자라고.
그런 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옛적에 물었거든요.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유다보다 더 불의한 백성을 끌어다가 이 백성을 멸망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 말했어요. 기다려라. 때가 이르면 이룰 것이다.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고 이 교만한 바벨론은 내가 반드시 친다. 이랬거든요. 그럼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그때 남아 돌아오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라. 이렇게 칭함을 받을 거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 그때 무엇으로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보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더 세상에 잘 드러내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 불의한 자를 또 다른 불의한 자를 멸망시킬 때 같이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살려서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다는 예루살렘을 데리고 온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오라.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의롭다고 의로움을 드러내셨다. 오라. 우리가 시온에 가서 이렇게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자. 우리가 그동안에 읽었던 이스라엘의 회복, 예루살렘의 회복 다 맞닿아 있는 말씀이죠. 그죠? 이때 이스라엘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관련하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이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일의 결국 마지막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뭐냐면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가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냐고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메시아가 이스라엘이 하실 일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 그랬냐면 그걸 읽다가 원래 한 3절까지 가야 되거든요. 근데 2절 중간에 멈추고 여호와의 은혜를 너에게 선포하려 하십니다. 이러고 마쳤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2절 후반부부터 3절까지 가야 되는데 그 2절 후반부의 내용이 뭐냐면 보복하는 날이 일 것이다. 하나님이 원수 갚아준 날이 일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예수님이 재림 때라 그랬죠. 근데요. 보복 다음이 뭐가 기록된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이 딱 맞아. 뭐라냐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꽃으로 된 관을 씌워주고 그 죄를 슬퍼할 때 막 죄를 뒤집어 썼잖아요. 이 죄를 대신하여서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입혀주고 그 근심을 대신하여 뭐라냐?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메시아를 보내서 하려 하십니다. 하고자 하는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중에는 이스라엘을 시온으로 돌이켜가지고 시온에서 슬퍼하던 그들에게 그러니까 모든 나쁜 것들이 다 좋은 걸로 바뀌죠. 그리고 마지막이 뭐예요? 근심. 최고의 근심이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게 근심이죠.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근심 대신 희락이라고 표현하지 않냐고 근심 대신 의의 나무다. 하나님이 심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심은 의로운 나무다. 이스라엘이 이 말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못 듣는 게 이스라엘의 최고의 근심이라는 거예요. 버림받은 자다. 가증한 백성이다. 불의한 자들이다. 이 소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들는 최고로 근심된 게 괴로운 소리였는데 바벨론을 끌려갈 때 그렇게 여겨진 걸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돌이켜오니 여호와께서 직접 심으신 의의 백성. 우리가 앞에서 많이 들었잖아요. 내가 뽑아버리리라 이 말씀 많이 들었죠. 근데 거꾸로 심으리라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걸 메시아가 한다고 이사야 61장에 예언이 되는데 이 어떤 맥락이라고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려 하시며 이거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 그러니까 이 말씀 맞잖아요. 오늘 10절에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 일 우리의 일을 의롭다고 공포하신 그 일을 세상에 선포하자.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그 말이란 말이에요.
나중에 메시아가 오면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너희 구주가 결국에는 시온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에 남으라고 이렇게 세워 일컬음을 받게 할 거다. 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정확히 맞아요. 그때가 그런데 언제라 그럽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니까 바벨론이 심판받을 때. 그러니까 세상 끝에 예수님의 제자들 묻자. 선생님, 이스라엘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제 부활까지 했으니까 이때 맞죠? 이스라엘 회복이 있긴 있는데 그걸 부정한 게 아니고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때와 기한은 너희에 상관할 바 아니요. 있어 있겠는데 너희는 자꾸 그거 언제냐고 물어보는데 그거 아직 멀었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성령을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증인되라 그러죠. 그래서 그 말씀 안에 땅끝까지 내 이름이 증거되는 때라는 암시가 들어있잖아요. 너희는 그것만 하면 돼. 말하면 그거 아니면은 이스라엘 회복이고 뭐고 그건 없는 거야. 그때와 맞물려서 일어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이 복음서에서 그랬잖아요. 인자가 올 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돼야 한다. 그랬잖아요. 그때란 말이죠. 그때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다 증거된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완전히 거꾸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바벨론에 붙어서 금잔에 담긴 성도들의 피에 취하여 또 음행과 가증한 피에 그 술에 취하여서 정말 그 영혼이 미쳐버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이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무서운 손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오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라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려오는 소식을 들어보니 정말로 진짜 때가 되었구나. 예. 한편에서는 복음이 쫙쫙 퍼져나가는 소식이 들어오고요. 한편에서는 옛적의 영광을 다 잃어버리고 곧 지옥 문 앞에 이런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소식이 들어오니 이 양극으로 끄트머리를 향해서 달려가는 이 두 영적 세계를 보니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죠. 결국에는 믿는 자를 사로잡는 바벨론도 망하는구나. 큰 경고의 말씀입니다. 미친 자는 자기가 미친 걸 모릅니다. 이래서 죽을 수도 있구나. 왜? 깨어있으라. 깨어라 했어요. 그냥 관념적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깨어있음의 반대는 취한다는 거거든요. 취하지 말아야 하잖아요. 예. 우리가 영적으로 취한 자가 되지 않냐고, 술에 취한 자 같이 되지 않냐고 진짜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선포할 수 있는 정말 시온에 서서 하나님의 행하신 큰 일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